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한 주 쉬고 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인터넷 기사를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뇌에 어떤 종양을 앓게 되어가지고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아주 운동신경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뇌의 부분이라 수술이 상당히 힘들었고 수술 후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앉으면 혈압이 팍 올라가서 쓰러지고 뭐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재활치료를 하면서 한 6개월 이상을 재활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고 약간의 다른 박질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평범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사회활동을 하고 가족들하고 만나서 웃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를 아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머리에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온 사지가 뇌의 영향을 받아서 그날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그저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가족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것도 함께 즐기며 이러한 아주 가벼운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데 일상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이제 체감하지를 못하죠. 자족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다.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뭐 조금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인가. 더더군다나 이 말세를 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헛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죠. 오늘은 이제 요한 2서인데 1장에서의 큰 줄거리가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 생명은 아주 태초부터 이 영의 세계도 있기도 전에 물질 세계도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관계를 딱 깨닫게 되어지면은 1장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3절 끝절을 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아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또는 뭐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거죠. 하나님은 빛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분이고, 그 생명을 깨닫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굳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 빛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어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요, 빛은 빛이 돼 어둠의 빛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그리고 계명을 쫓아 우리를 사망의 늪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셨다 이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든 교회에서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요한 1서를 우리가 1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의 나의 자녀들아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를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아들의 영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자, 이게 나의 자녀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자녀들아에 해당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빛 가운데서도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이제 시작해서 빛과 어둠이 그때부터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함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어야 이게 나의 자녀들아에 해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아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또는 죄책감으로 사로잡으려고 해도 이 빛의 권능으로 그것을 간단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삶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그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두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뒤에 가면 2장에 가면 이제 청년이 나오고 아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신앙이 어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과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죄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아직 죄의 영역에서 온전히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 1서에서는 자녀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권능을 받아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은 받았지만 아직 죄의 권능, 죄의 영역,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이제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난 자는 뭐냐? 그것은 이제 뒤에 3절, 5절에 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딱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죄의 문제에서 내 신앙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물론 살인도 죄요, 간음도 죄요, 도적질도 죄죠. 그러나 앞에 1장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여야 되고 어둠 가운데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쫓아 살고 있는 삶이 어둠이죠. 육신의 생명도 빛이죠. 영원한 생명도 빛이고 육신의 생명도 빛인데 육신의 목숨은 그저 이 땅에서 7, 80년 그 이상은 더 살아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이제 미치질 못하니까 살아도 크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7, 80년 정도의 빛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의 빛이요. 그것은 빛은 빛이되 어두운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 또는 아직도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그저 육신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관을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면 그것이 곧 자녀의 신앙이요, 어둠 속에서 아직은 헤매는 자요, 그것을 곧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모든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의 싹시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요,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죄라는 그 의미는 일상의 세상적인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육에 속한 생각,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죄라고 어둠에 속한 것인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쫓아가는 모든 생각으로 난 모든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직은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하니까 자꾸 이제 목이 자꾸 이제 마르네. 그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죄를 범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가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범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능동태죠. 그렇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다르죠? 죄를 범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율법에 여러 가지 나타난 저주와 징벌 같은 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또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을 이기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자가 되어지면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녹아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의지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사도 요한만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것도 아니요, 바울도 못 봤는데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혼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못한다라는 것은 죄의 징벌이 두려워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주 그 죄에 대한 소망이나 욕구가 아주 막 끌어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할까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범치 못하는 것이고 범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내가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도하고 그와 같은 죄악된 길로 육신에 속한 길로 어떻게 감히 갈 수가 있겠는가 해서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이 뜻이에요. 지금 요한 1서를 왜 썼는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 뜻인 겁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체험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그 사랑 안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또 범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이것은 뭐 앞에서 이미 5절이나 9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상고를 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제 다 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대언자가 있으니 그냥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이냐?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의 할 질문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자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지은 것이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를 이기며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를 못하고 다 뭉개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의 일부 정도를 겨우 생각나게 하셔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의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 정도를 겨우 회개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함으로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사해 놓으시고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은 우선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 육체로 살아간 어두움 가운데 행하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되죠. 육체를 입고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래야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아버지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시라도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여기 해당되어지는가? 가룟 유다는 아닌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자기 백성들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물론이요, 예수 밖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그 영이 산자가 되어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의 죄까지 대속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고, 그 세상이라는 것은 곧 자기 백성들 또 미리 아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룟 유다와 같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의 지음심을 받은, 가죽옷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마지막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은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됐습니까?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흘리는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주님처럼 똑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주님은 내 피를 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중보하시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가 죽고 있는 것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만이 중보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으니까 주님만이 이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지, 우리 피가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착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보시고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화목제물은 누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만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주님만이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3절,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이제는 1절 2절에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넘어선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자녀의 신앙에서 이제 청년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청년이요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로서의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뭐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냐?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을 다 나타내신 주님은 아주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다 지키셨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율법도 본질은 뭐예요? 율법도 본질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본질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사랑은 이제는 국한된 사랑을, 이제 제한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 요한일서 4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베풀어 주신 것이 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도 우리에게 어둠으로 행하신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계명을 주님께서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자여야만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전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이제 육체를 입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죽은 자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비로소 그것이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상식적인 하나님 또는 그저 세상에서도 아는 일반화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고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아는 자죠.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처럼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랑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은 자여야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 이겁니다. 세리와 같은 사랑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를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다 외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감히 말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어떠한 사랑을 깨닫고 지키는 자?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여야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여야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 완전한 사랑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것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셨고,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신앙이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산제물이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빛이죠.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누구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면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나는 산제물이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육체에다가 거했다가도 또는 영으로 살았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헷갈리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이성과 감정이 아직도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자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요, 죄의 영역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빛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전히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까지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 되어졌으면 환난 날에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행한 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저 목사님 말씀은 다 순교의 제물로 딱 결론이 나네요. 실제가 그런 겁니다.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이 추구하는 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아주 딱 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속히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청년 또는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과 아비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환난 날에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것, 또는 창세기 7장에서도 천하의 산이 다 덮였는데 물이 15규빗이 부르니까 또 산들이 물에 덮인다. 그건 천상의 산이죠.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에 속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덮여 홍수에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빛의 권능을 받은 자이오니 죄의 영역에서 속히 벗어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실 뿐 아니라 청년, 자녀, 아비의 신앙에까지 속히 이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